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어버이날입니다. 이런 어버이날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단순한 윤리적인 권면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하신, 공통적으로 하신 명령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도록 가시적인 대상으로 주신 분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부모가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하고 부모를 통하여 자신이 존재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나의 부모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모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섭리, 주권, 이걸 인정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 공경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부모 공경을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우리말로 공경한다. 이게 우리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하라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무겁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가? 부모님이 살아온 삶의 무게입니다. 그 삶의 무게를 가치 있게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들은 사실은 그것을 최초로 발명한 과학자나 탐험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사실은 다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입니다. 그 부모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이게 공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경외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경외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공경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부모 뒤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기 때문에
부모를 그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악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무게,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의 무게,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부모, 나의 어떤 조상들을 주께서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온 눈물들, 그분이 살아온 인생의 삶의 무게들, 그거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계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잖아요. 그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약속하신 계명은 부모 공경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간음하지 않고 도덕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준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셔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장수 그러면 그냥 오래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장수하리란 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장수하리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뭐냐면 시간이 순식간에 헛되게 지나가지 않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자로 말하면 허송세월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허송세월이 뭡니까? 하는 일 없이 세월만 헛되이 보내는 걸 허송세월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어떤 때 이런 말, 이 한자를 사용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적 없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보낸 시간을 가리켜서 허송세월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내 인생이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유종지미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유종지미라는 이 사자성어는 시작한 일의 끝맺음을 잘하여 좋은 결과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결과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바르게 갖고 가는 일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다 라고 권면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나의 신앙과 삶을 바르게 갖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공경은 내 육체의 인생을 바르게 갖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영적인 신앙을 바르게 갖고 가는 길인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이 최대한 기억을 하시면서 들어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서 우리말로 지혜라고 보냈던 헬라어 의미가 생각, 이해, 깨달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무슨 일인가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아이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당장 이게 좋으면 그거 좋은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뭐래도 아이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거 해도 어린아이는 왜 나한테 그거 시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장성하게 되면 깊이 생각하죠. 아, 그래서 그때 아빠가 나한테 이런 얘기했구나라고 깊이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죠. 예. 지난 시간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의심스러우시면 저기 유튜브 찾아보시면 지난주 설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말했냐면 성령이 주신 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왜 이 은사를 주셨는지, 이 은사를 가지고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 이거 뭐겠습니까? 잘못하면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돼요. 교만이 왜 패망의 지름길입니까? 그건 교만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허송세월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지름길인 겁니다. 영적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예수를 믿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이해해 보지 않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분명히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교회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은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허송세월이라고 말씀하세요. 너 교회에서 뭐 했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은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은사를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나를 자랑하고 과시한 일에만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즐거움과 나만을 위해서 이것을 시간이든 재능이든 뭐든 다 이걸 사용한다면 그러면 자칫 우리는 이런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는 제발 어린아이 같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율법은 구약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성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서 28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입니다. 남녀 설득한 선지자인데 이사야 2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722년에.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국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 사람들은 아람어가 모국어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명령하고 뭔가를 지시하는 그 아랍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지배국 국민입니다. 철저하게 노예와 같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배국인 아수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막 해요. 이걸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 못 알아들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박해하겠죠. 핍박하겠죠.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못 알아? 못 알아들으니까 묻는 거죠. 언어가 다른데. 근데도 아수르 사람이 그걸 생각합니까? 자기가 아람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모르지 하고 자기가 히브리어 공부해서 말해줍니까? 아니죠. 알아들어야 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저주고 심판인 거죠. 하나님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된 방언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한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권장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방언하시면 가능한 방언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된 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대표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방언으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느껴질 거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나에게 뭘 명령하시는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반응은 할 수 없겠죠. 그러니 그게 그 사람에게는 심판과 같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설교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소수민족의 언어를 갖고 제가 설명을 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목사님 오늘 미쳤나 봐. 아침에 잘못 먹어서 이렇게 반응하시겠죠. 저나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분열되겠죠. 분열되겠죠. 그게 그렇게 방언을 하는 설교가, 그렇게 제가 방언을 하는 대표기도 시간에 하는 기도가 과연 여러분과 교회에 무슨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죠. 바울이 지금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여기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 문장을 떡 떼놓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게 됩니다. 아, 방언은 믿지 않은 사람들, 즉 불신자들 앞에서 행하는 표적이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되면 23절 말씀과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역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야, 봐라, 네가 그렇게 방언으로 100번 넘게 대표기도 해봐라. 그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네 기도를 듣고 믿는 자리로 옮겨올 수 있느냐? 회심할 것 같으냐? 결단할 것 같으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요? 전도 안 되죠. 그죠?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예언은 다릅니다. 예언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23절이 그 이야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알지 못하는 자들, 이거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을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만 서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나 믿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봐,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제가 학창시절 때, 중학교 때, 그때 한국교회가 방언에 대한 굉장히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마치 방언을 안 받으면 구원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숱하게 가죠.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매주 금요일 되면 기도원 가든지 아니면 교회 이제 학생 예배실에 모여서 새벽 2, 3시까지 뭐 부흥회 시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매주 금요일만 되면. 그럼 이제 방언을 못 받으면, 야, 방언하는 사람 옆에 손잡고 기도해, 막 이렇게 전 사람들이 권면을 해요. 또 옆에 손잡고 기도하면 진짜 방언이 돼요. 예, 근데 지는 뭔지 모르죠. 근데 문제는 방언 기도가 다 끝나면 자기들이 방언을 자랑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나 방언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방언 못해? 너 뭐야? 막 이러면서 방언 받은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전도에서 처음 교회 온 애들이 수련회 한번 참석해서 수련회 때 그런 방언 기도하면 그 다음에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물어보면 니네 미쳤다고 그래요. 맨 무슨 짐승 소리도 아니고 뭘 샬라샬라 하냐고 미쳤다고 그래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전부 다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방언으로만 얘기해요. 그런데 지나가다 교회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봤어요. 근데 전부 다 막 머리를 풀어헤친 것처럼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겠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모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불신자들이 전도를 받아서 올 경우도 있고 친구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23절에서 우리말로 미쳤다라는 이 단어는 미치다는 뜻도 있지만 헛소리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 헛소리가 뭡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때 헛소리라고 말하죠. 그렇게 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교회에 덕이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데 덕이 되겠습니까? 덕이 되지 않죠. 그런데 성도들이 다 예언을 하면 전혀 반대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여기 다 예언을 하면 이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두 가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24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말해요. 전혀 이제 뭐 친구 따라 처음 교회 온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는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책망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24절에서 우리말로 책망을 들으며 라는 이 헬라어는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죄를 보여주고 부끄럽게 함으로 회개를 촉구시키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잘못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걸 인정하고 회개케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아니면 이제 교회 출석한 지 몇 주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목사의 설교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죠. 그 사람에게는 성경의 배경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가장 믿음의 첫 번째 전제 조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제 교회 온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를 이해 못합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역사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친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죠. 아니 오늘 목사님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나 못 알아듣겠어? 라고 물어보죠. 근데 그 성도가 에이 나도 몰라. 그냥 들어. 그냥 교회 다녀.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 무슨 뜻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 줘요. 이거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러이러한 거야.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치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대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책감이 일어나겠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아이들과 예배를 함께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아이들을 물어봐요. 엄마 아빠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닥치고 들어. 몰라도 돼. 나도 몰라.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그 아이에게 뭔 영적인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 앉아봐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떻습니까?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겠죠. 지금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모든 성도가 예언을 하면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이가 전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 물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은혜를 나눔으로 그래 나 그거 미처 못 들었는데 나 못 깨달았는데 하고 그 사람이 죄책감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방언기보다는,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보다는 뭐가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은 5마디의 말씀, 그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일어나는 그런 반응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에 기록된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들, 뜻,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성령께서 들춰내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엔 전 죄의식 없이 살아갔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안수집사로서, 내가 서리집사로서, 내가 교사로서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고 내 말씀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연히 교회에 참석하거나 친구의 권위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런 진지한 우리를 보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도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속에 죄책감이 일어나게 된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25절의 모든 사람은 24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말합니다. 예. 그들에게 판단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25절에 우리말로 판단받고라는 이 헬러 단어는 자세하게 조사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제 막 교회 다니는 혹은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 행동이 죄인지 몰랐어요. 왜냐? 자기 인생의 재판관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거 죄가 아닌 거예요. 난 그게 죄라고 생각해 본지 않았어요. 주일날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이날 놀러 가고 막 그랬는데 이거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묻는 거예요. 나는 그런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아니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는 게 왜 죄야? 라고 옆에 있는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분이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날 이제 설교가 그랬겠죠? 설명을 해줘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당신에게 예배드리게 한 날이야. 그걸 안 지키면 그 하나님 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야. 설명해 줬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죄책감이 생기죠. 그죠? 왜냐,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듣고 보니까 내 인생의 재판관이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러면 내 말과 행동을 누구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죄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25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그들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찾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 말이란 사도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오순절날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대표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미친 사람들 아니야? 나 술 취했나? 라고 말했을 때 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이게 무슨 역사인지를 전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그것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찔리다라는 이 헬라어가 본래 의미가 뭐냐면 말 발굽이 움푹 파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 말이 지나가면 움푹 패이지 않습니까? 발자국이 나잖아요. 그런데 달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더 깊이
박히게 되겠죠.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세면, 말의 발의 힘이 얼마나 세면 그 땅이 움푹 패였겠습니까? 그만큼의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그래서 그들이 뭐 합니까? 굉장히 괴로워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지금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의 유대인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자기 죄를 회복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죠. 바울이요, 논리적으로 뭘 설명한 것 아닙니다. 단순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경청히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그 죄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 때문에 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회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왜 이런 위기가 닥쳤는가? 저는 그것이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신앙의 양심에 가책받기를 좀 싫어하죠. 우리가 내 마음에 위로되는 말씀, 또 소망이 되는 말씀, 복받아라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의 말과 행동을 책망하고 지금 나의 게으름을 영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은 참 싫어해요. 그런 이런 우리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4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7가지 단어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 7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안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잘못해도 고칠 수가 없죠. 그죠? 우리 몸도 뭐가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은, 마음의 병 있는 사람은 이게 그 상담사를 찾아갈 것이고, 또 뭐 몸에 병 있는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가겠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못 찾아가니까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를 찾아가야 고칠 수가 있죠. 여러분, 25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찔림받았다는 게 뭔가? 내 신앙의 양심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를 알게 된 거죠.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닌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길입니다. 25절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마지막 몰에 보시면 이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난 이 초신자들, 불신자들이 행동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엎드려. 왜 엎드릴까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전했어요. 삶의 태도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버이날은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참 그것도 신기한데 왜 이 본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게 어버이날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머리로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부모 공경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할 때, 그때야 이 부모 공경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얼마나 많은 구절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장수가 있습니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것도 어버이날, 이 6절의 구절을 본문으로 듣게 된다는 건 이건 0.0001%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확률적으로. 하나님 섭리가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나 도덕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효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인생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사람은 당연히 부모에게 정성껏 공경할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아이들이 뭐
뭐 이제 그 두 아이는 20대가 넘었고 막내 딸만 이제 10대지만 제가 제일 서운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말 하면 아빠는 몰라. 아빠는 몰라. 이 세대를 몰라. 참 답답하네. 이런 얘기할 때 마음이 서운해요. 제가 생각하면서 나도 그랬겠지. 내가 좀 벌을 받나 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육신적 부모에만 적용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생활도 적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그 어르신들, 그분들의 삶의 무게를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에이, 장로님 몰라요. 권사님 뭘 안다고 몰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살아온 삶의 무게들, 그분의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고 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선택은 나에게 있겠죠. 그죠? 그것만으로도 교회 어른들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의 여러분의 인생이 허송세월 하지 않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을 섰는데 야, 너 뭐 하다 왔니? 너 왜 교회 다녔니?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앞에 새기십시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결과를 얻도록 역사해 주시고 섭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갈 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지금 이 세대처럼 어른들을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꼰대란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이 듣기도 하지만 그건 어른을 비하하는 속어잖아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인생의 무게는 우리는 인정해주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젊은 세대 내 생각과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실패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꼭 나이 드신 분들의 신앙의 경륜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나와 다를 수 있어요. 세대가 다르니까. 그래도 그분들의 말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시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서로 충돌되고 다투기보다는 그 일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 앞에 바울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인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모 공경을 세상의 윤리나 도덕으로 받아들인 우리들은 아니었는지요. 이것은 세상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엄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나님 아버지 어른들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언젠간 우리도 똑같이 그 어른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노인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나 어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하나님 육체의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요구한 말씀으로 듣고 정말로
교회와 또 가정에서의 어른들을 존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일 소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앞으로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복된 삶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삶으로 순종하고 또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은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